예배여서 7장 5절에서 73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에서 7절까지 있고요. 66절에서 7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여서 7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문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저게 바벨론 왕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야와 나하마니와와 모르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6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6절 다같이 시작. 오늘 중에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셀가에 보조하였고 총독은 근처 드라마과와 대장 50과 제사장의 의복 30%를 부모까지 되었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국관에 드렸고 나머지 백성은 그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다같이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 백성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이 이제 완공되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모든 백성을 모아서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십니다. 인구를 하나님께서 파악하게 하신 것은 이 거주민들을 다시 재배치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귀한 분들이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장성한 사람들로 그곳 바벨론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방 땅에 안주하는 대신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귀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곳에 터전을 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7절에서 읽었던 38절까지 말씀은 지도자들의 명단과 일반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한 자들의 명단은 귀환을 주도한 12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12명의 지도자들은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소개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각각 정치적인 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종교적인 면에서 귀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가문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은 일반 백성들의 목록에 이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목록이 제시됩니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 성전 일꾼과 그리고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제사장의 숫자는 전체 백성의 약 10분의 1 정도 되었고 레위인들의 숫자는 그보다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레위인들은 이 귀환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에서 65절까지는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지명을 보면 지금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의 조상의 가문과 계보를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가운데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 의식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들이 갖고 있던 제사장 직분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분이 정확히 검증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귀한 공동체가 이렇게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족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포로 공동체 이후에 공동체 안에 남아 있었던 그 이방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족보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절에서 72절까지는 귀한 백성의 총수와 족장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66절에 보면 총 합계가 몇 명이냐면 49,941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축들을 데리고 나온 것을 저희들이 보면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삶이 풍족한 삶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귀환은 어떻게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주인공들인 셈이죠. 이방 나라에 의해 망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계속 쓰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익숙했던 곳을 떠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터전을 다시 쌓아야 했던, 어찌 보면 그 험난한 길을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보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드렸고 그들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재물을 드린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7장의 이 명단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과 공동체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밝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명단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중심에 저희들이 서게 하시고 그 중심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